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성탄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 크고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먼 여행을 감수하면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올려드리고 또 예배했던 이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크리스마스 동방박사들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베들레헴 근방에 살고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먼 여행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소외되고 또 가난한 부류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아기 예수님께 드릴 아무런 황금도 없었고 유황과 모략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들입니다.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요?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구원자로 태어난 복음 중에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달리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자신이 소외된 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라든지 여인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을 등장시켜서 이 복음이 온 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큰 기쁜 소식, 이 성탄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또 비참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있으나 마나한 미미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게 되면 대개 주인공은 요셉이나 마리아, 일단 대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는 그냥 인형 하나 가져다가 인형에다가 뭐 이렇게 천 둘러싸고 뭐 아기 예수가 무슨 대사가 있겠어요? 뭐 역할이 있겠어요? 갖다 놓고 제일
이 말을 많이 하는 주인공 역할이 요셉이나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괜찮은 역이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이에요. 예, 동방박사들은 먼저 복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열어 보이는 이 장면이 압권입니다. 이 성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연극을 하게 되면 제 실력에 뭐 요셉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동방박사는 하고 싶어서 제가 동방박사 분장을 하고 연극 무대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목자들은 목자 1, 목자 2, 목자 3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데 아무런 대사도 없어요. 그리고 우르르 나갔다 우르르 들어가면 됩니다. 네. 복장도 뭐 성가대 가운 하나 입히고 머리에다가 뭐 그냥 수건 이렇게 둘러매고 쪼마매면,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단역이고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게 목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목자에게 비춰진 성탄의 빛, 이 성탄 소식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어릴 때 한번 목자의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았겠다. 아무것도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미미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도 성탄의 빛은 그들에게도 비춰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동방박사나 요셉 같은 비중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필요하지만 목자들과 같이 미미한 존재들도 필요해요.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목자들 같이 소외되고 미미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직업이 목자라고 하지만 목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좀 급이 높은 목자는 우리가 있어서 양들을 우리에 가두고 그리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대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날이 밝으면 양들을 또 몰아서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목자들은 아주 영세한,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밤에 들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돌 저돌 가져다가 원을 만들어 놓고 그 바운드리 안에 양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문이 되어서 문 입구를 딱 막으면 양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그 바운드리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자의 이미지를, 아주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목자의 이미지를 예수님이 빌려다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짧은 아주 압축된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영세한 목자의 이미지를 빌려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양 우리가 있어서 편안하게 양무리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들판에 한밤중에 말 그대로 양틈에 자던 목자,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내 양들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양의 문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내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세한 이 목자의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본 성탄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성탄의 표적이 뭐래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뭐래요?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적은 이 헬라말로 세메이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쉬운 영어말로 하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난 표적, 그 사인이 뭐냐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의 여물통에 놓인 아기,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성탄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 읽은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 A Match Girl, A Little Match Girl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냥팔이 소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리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어린 소녀예요. 이 소녀는 새해를 맞이하기 바로 전날 추운 밤거리를 헤맵니다. 성냥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냥 좀 사세요. 제발 이 성냥 좀 사세요. 애걸을 하면서 성냥을 팔고 다녀요. 그런데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바쁘게 다 지나갈 뿐이에요. 이 살이 에이는 듯한 칼바람에 지금 소녀는 손발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성냥을 다 팔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새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냥을 좀 사달라고, 제발 이 성냥 좀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소녀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계단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너무 추워서 손발이 꽁꽁 얼어서 성냥개비 하나에다가 불을 붙여봅니다. 따뜻한 난로 옆에서 예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단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요. 그 옆에 다이닝룸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에 즐비하게 풍성하게 놓여있는 장면도 봅니다. 물론 환영입니다. 헛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지만 소녀는 행복감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제 성냥불이 꺼지자 갑자기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봐요.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할머니가 오래전에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너무나 그리워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살펴 주신 할머니,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남아있는 성냥개비에다가 불을 붙여봅니다. 그리고 성냥개비가 다 활활 타올라서 불꽃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이 검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소녀가 할머니에게 울면서 말을 해요. 할머니, 너무 추워요. 이젠 더 이상 추위와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나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자 이 검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이 소녀를 품에 안고 성냥불에 붙은 이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추위가 없는 나라, 외로움이 없는 나라로 할머니가 이 소녀를 데리고 간 것이죠.
그 이튿날 아침 이 소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계단에 꽁꽁 얼어 죽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은 소녀의 시체를 보고 불쌍하다고, 어린 게 참 불쌍하다고 혀를 차고 있지만, 성냥 사세요, 제발 이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애걸했던 그 소녀를 그냥 스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이 소녀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으로,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순간이지만 할머니를 만난 기쁨의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델센의 성냥팔이 소녀, 이 이야기는 아주 예쁘게 동화시켰지만은 사실 슬픈 이야기고 또 외롭고 비참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냥팔이 소녀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게 홀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냥개비 하나 켜진다고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춥고 외롭고 배고프다고 이 성냥불이 하나씩 켜진다고 해서 얼마나 그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겠어요. 성냥불에 비춰진 순간의 행복, 기쁨, 만족감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허상이고 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냥팔이 소녀와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봐주는 할머니를 다시 만날 때까지는, 그래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나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늘 외롭고 춥게 느껴져요. 한순간에 성냥불이 주는 따스함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성냥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이 추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긴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황망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슬픈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갑작스런 그런 투병 소식 혹은 부고 소식,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삶의 현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다른 성냥개비를 꺼내들고 불을 붙입니다. 조금이라도 인생의 이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냥개비만 낭비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오래전에 꺼져야 될 나의 인생의 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꺾어져야 될 인생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망한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빛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고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 우리 곁을 떠나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사람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싸개로 안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다시 한번 뭡니까? 너희가 구유 위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말이나 소 같은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에 더럽게 놓여진 그 아이를 보니 그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버려진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크리스마스는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이렇게 예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주 밝고 화려하게 장식을 했어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장 화려하게 예쁘게 장식한 곳을 우리는 찾아가서 보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맨하탄 미드타운 록펠러 센터에 있는 거대한 트리를 보고 싶어 하고, 또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메이시 백화점의 퍼레이드, 그리고 밤하늘을 밝고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을 할까? 레스토랑을 서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이나 단합을 위해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즐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붐벼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화려한 곳으로, 그 밝은 곳으로 사람들은 몰려가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성탄의 빛은 비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양들을 치던, 정말 저들밖에 한밤중에 문자 그대로 양틈에 누웠던 그 영세한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성탄의 빛이 그들에게 환히 비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 떨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 같은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 성탄의 빛은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들에게 오늘도 성탄의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지금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모르고 싸워야 하는 군인들에게 성탄의 캐롤송은 울려 퍼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군과 이제 연합군이 프랑스 진영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불과 100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에 서로 대치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갑자기 누군가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이날은 1914년 12월 24일 성탄 이브 날이었었어요.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이 독일군과 또 연합군이 총뿌리를 거두고 함께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리고 상부의 허락도 없이 그날 하루만은 휴전을 합니다. 원수처럼 그동안 싸웠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선에서 그들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가지고 있는 초콜릿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기 시작해요. 사진도 함께 찍습니다. 그리고 이 눈 내린 전장에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죠. 영국군은 백파이프를 연주를 하고 독일군은 찬송을 부릅니다. 서로 땡큐, 땅케. 언어는 다르지만 주고받는 마음은 하나요. 또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 병사들은 더 큰 사고를 치게 돼요. 먼저 죽은 병사들, 동료들의 무덤을 함께 만들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 동화 속의 크리스마스는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성탄의 기쁨은 모두에게 찾아옴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표적은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다툼과 분열을 종식시켜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오늘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죠. 그분이 어디에 오셨냐고 성경은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오셨다고 해요? 다윗의 동네에 오셨대요.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목자예요. 목동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왔다라는 그 얘기는 목자 집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목동 집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주가, 그리스도가 목자 집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목동이라서, 목자라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를 돌보고 지켜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목자들의 문이 되어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봤기 때문에 온갖 위험과 죽음의 위기를 몸소 겪으면서 양을 지켜봤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냥팔이 소녀가 왜 할머니와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요? 할머니야말로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돌봐줬던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계신 그 할머니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그 할머니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목격한 크리스마스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 소나 말이 먹는 밥통, 이 여물통에 누우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헤롯 왕궁에 누우셔야지 왜 이 마구간의 구유에 이 여물통에 누이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예요. 이것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추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여물통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절대 군주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천사들의 호령 속에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약함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이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니까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성탄의 표적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성탄의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누인 곳으로 발길을 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표적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데서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곳에서 찾지 마세요. 가까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아기 예수님은 누워 계십니다. 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춥고 배고픈 자들 사이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도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또 그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같이